할렐루야. 오늘은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샤르니라는 이름의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나폴레옹 황제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뜸해집니다. 결국 그는 친구들에게도 잊혀졌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냅니다. 어느 날 그는 감옥벽에 돌로 글을 새기며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고 끄적였습니다. 그의 삶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린 돌틈에서 작은 푸른 새싹이 하나가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은 샤르니에게 작은 희망의 불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샤르니는 매일 간수가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그 식물에게 조금씩 부어줍니다. 그 새싹은 점점 자라나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 꽃은 정말 아름다웠고 샤르니는 벽에 새겼던 절망적인 글을 지우고 다시 이렇게 글을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를 온 죄수의 딸이 그 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옆방 그 감옥을 힐끔 보게 된 것이죠. 그 신비스러운 광경에 그 딸은 그 감옥의 꽃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입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서 당시 프랑스 황후인 조세핀 황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조세핀 황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꽃을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일 수가 없다. 그 후 황후는 샤르니의 석방을 건의했고 결국 샤르니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샤르니가 이렇게 극적으로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섭리가 무슨 뜻입니까? 다스릴 섭에 다스릴 리입니다.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우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행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고난밖에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아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레위 집안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의 부모님은 환한 얼굴로 아기를 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남자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애굽 땅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히브리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는 명령이었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빠져 죽임을 당합니다. 매일이 초상날이었죠. 히브리인들의 마을에는 산모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기 역시도 같은 운명에 처할 그런 몸이었죠. 아기의 엄마는 그 아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엄마가 아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3달을 숨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의 얼굴을 보셨죠? 갓난아기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코가 오똑하고 눈이 딱 동그랗게 뜨고 있습니까? 눈도 못 뜨고 코도 눌려 있고 쭈글쭈글하고 피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눈도 못 뜨는 미약한 생명체인데 솔직히 예쁘다, 귀엽다, 잘생겼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외모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히브리어는 토브죠. 토브. 그러니까 좋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가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보실 때 좋다, 좋았더라 하셨을 때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바라보는 것은, 이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핏덩이와 같은 아기, 할 줄 아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었던 아기, 엄마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이 아기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엄마는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인종이나 국적을 보고 편견을 가집니다. 어느 지역에 태어났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는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지 보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하죠.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깊고도 넓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핏덩이와 같았던 우리를 보시고 아름답다, 좋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갓난 아기의 어머니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아기를 숨깁니다. 그렇게 3달을 버티죠. 하지만 더 이상 그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그렇게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부진을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하죠.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아기를 넣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을 아실 것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면 참 가슴이 미어지죠. 우리 잠깐 이 찬양을 들어볼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좋은 찬양이죠. 귀한 찬양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를 그 나일강가에 띄워놓는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갈대 상자가 때마침 목욕을 하러 온 바로의 딸에게 발견된 것이죠.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 행사였습니다. 나일강이 애굽인들에게는 아주 신성시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히 왕족들이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나일강가에 몸을 씻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왕족들이 종교 의식차 목욕을 하러 온 것이죠. 3달 동안 아기를 숨겼다가 나일강가를 띄운 그 날이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종교 의식을 치르는 날이었고, 그렇게 공주의 눈에 발견돼서 이 애굽의 왕실에 입양이 된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 되지 않았다면 훗날에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그 당시 세계에서 최강대 국가, 세계 패권 국가였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죠.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하늘소망교회의 강성일 목사가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메일을 보낸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그것이 직접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지 않았더라면 바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문지기에게 막혀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나일강가에서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잃었던 부모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의 탐욕으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모세라는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왕자 신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꼭 필요한 인물로 세우고 다듬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도 일어납니다. 참 고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갑자기 닥쳐와서 나를 낙심시킵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등등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숨이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고통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 속에서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모든 불행과 모든 아픔은 이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란 이런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어 거대한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왕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역시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에 참여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기다리며 버티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발견한 바로의 딸, 이 바로의 딸의 이름이 핫셉수트라고 합니다. 하트셉수트라고도 하고 핫셉수트라고 하는데요, 이 핫셉수트가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실세 중에 실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거둬준 어미가, 이 애굽의 어미가 애굽의 1위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애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통치자가 바로 이 핫셉수트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 모세 역시도 엄청난 권력자가 된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아주 뛰어난 교육을,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40세까지 아주 뛰어난 그런 왕실 교육을 받고 차근차근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고 자란 이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건져졌을 때 그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유모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기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임을 계속해서 주입시켜줬죠. 이 장치가 없었다면 모세는 단순히 애굽인으로 자랐을 것입니다. 애굽인의 생각, 애굽인의 가치관, 애굽의 신을 따르는 그저 그런 애굽의 왕족으로 자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하늘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남성교회 우리 남자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이렇게 주일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랜 시간 여러분 권사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남편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서도 반신반의하셨겠죠. 내 남편이 정말 바뀔까? 내 남편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참 감사하고 다행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족 구원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기다렸는데도 아직 깜깜무소식인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분을, 나의 가족을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은 그분의 자녀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 형제, 자기 동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를 돌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기가 애굽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히브리인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모세입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에 능통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라 말하는 그 박애심과 열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몰래 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의협심도 있었습니다. 몰래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습니다. 노예 히브리 태생 왕자가 히브리인을 위해 그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인다? 만약 이 사실이 이 왕에게, 파라오에게 들통나게 된다면 이 모세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도자로서, 히브리인의 지도자로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 돌아오는 히브리인들의 말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 하느냐? 그렇게 히브리인들을 돌보려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희생할 마음으로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세에게 돌아왔던 말은 아주 차디찬 반응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반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을 가진 왕자가 자신을 돌보는 것에 황송해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은 모세의 바램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자기의 리더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애굽인이 죽인 사실 역시 이 히브리인들에게 다 목격되었고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쓸쓸하게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이 모세, 이 상황이 과연 그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 좋은 의도에서 한 행동인데 어떻게, 내 동족을 돌보려고 한 행동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왜 돌아오는 것은 동족의 차디찬 반응일 뿐일까? 하나님 이게 과연 옳습니까? 그러면 왜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어서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껏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런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광야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족속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동안 세월을 하죠. 40세에서 80세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전부 다 무명의 세월로 광야에서 다 소모해 버립니다. 그에게 광야는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빗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감옥이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프랑스인 샤르니가 벽에다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고 적었던 것처럼 마치 모세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모세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내쫓기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실패하게 하신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죠. 누군가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삶은 고통이라고요. 인생은 결코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쓰디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시간, 광야에서 천천히 썩어가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십니다. 모세 실패는 사실 실패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성공을 위해 가는 길이었죠. 모든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훈련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40년을 통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갈등이 심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부부간에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직장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은퇴 후에 나의 삶을 보면 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외딴 섬에 나 홀로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그때도 언젠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고 답답하게 느껴지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 실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연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외의 장소에 계십니다.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거친 광야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꽃길이 아니라 거친 실패와 아픔과 고난이라는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실패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 광야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의 모든 인생길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